예배의 부름으로 이제 시작할게요.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 매주 이제 달라져도 되고 똑같은 걸로 한 몇 주 이렇게 한 달씩 해도 되는데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올 수 없다.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게 또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또 오게 되었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안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까지 온 걸음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이 안 좋은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또 건강한 육신으로 또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먼 곳에서 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히 왔다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의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겪었던 일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미약한 그룹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따라가다가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함께 울고 웃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당분간 이제 우리 예배소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제 예배소서를 택한 이유는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의 아름다움을 주로 좀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교회만 얘기하진 않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이제 충분히 이제 얘기하는 이제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당분간 좀 나누려고 하고, 에베소서는 좀 독특한 평가를 또 받기도 하는데, 또 어떤 뭐 신학자는 바울의 최고의 서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되게 너무 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가 기냐면 한 문장이 되게 길어요. 길게 너무 말해서 너무 두서없다 뭐 이런 평가도 이제 받을 양극단의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는 문서인데, 뭐 하늘의 서신이라 하기도 해요. 왜냐면 굉장히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언어로 이제 쓰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현실 감각이 없다 막 이렇게 비판받을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래 바울이 굉장히 기쁨이 넘쳐서 그런 겁니다. 기쁨이 넘쳐서 이거를 쓸 때 거의 막 숨도 안 쉬고 써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우리에게는 좀 좋은 위로도 될 수 있는 서신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제 시작하는 교회를 시작하니까 설레임도 있고 다들 이제 기대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이게 허황되지 않게 끝나도록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만 좋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건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되고 주의해야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설레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서신 찬양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의 시작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욕심이 너무 앞설 수가 있거든요. 내 계획들, 내가 생각하는 모습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좀 명확해져야, 그래야 이제 뭐 지금이야 좋지만 이제 점점 힘든 일도 있겠죠. 당연히 세상살이가 그렇고 공동체라는 게 그렇고, 뭐 가족이 두세 명만 모여도 힘든 게 가족인데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좀 명확해야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부분은 이제 인사 부분이죠. 1절과 2절은 바울의 인사 부분인데, 인사를 통해서 사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 정확합니다. 명확하거든요. 요거를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본문의 시점에서는 사도가 돼 있어요. 근데 사도가 된 계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내가 사도가 돼서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러지 않죠. 요나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에베소서는 길거든요. 한 문장 자체가. 요 다음 구절부터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한글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길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바울이 되게 벅찬 거죠. 기쁘고 막 자기의 감정을 계속해서 막 이렇게 서술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이게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억지로 내가 사도가 돼서 이 고생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있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굉장히 기쁘게 만들고 지금 벅차오르게 만든 거죠. 사도가 되기에도 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원래 꿈꾸던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사도가 된다는 거는. 왜냐 그 당시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심 전에 바울에게는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하죠. 원래 바울이 잡아 죽여야 되는 무리의 지금 거의 수장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니까 바울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 된 거죠. 바울은 원래 꿈은 뭐였죠? 이제 신실하고 열정적인 랍비가 되는 거죠. 실제로 랍비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그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보였죠. 열심당이었고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죠. 그렇죠? 스테반이 죽을 때도 옷을 맡아주는 사람이 되고 열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당시로는 이단이라 생각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죠. 근데 자기를 위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나님에서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평가는 뭐가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에서 섬기는 일이었고 누구 따라오기도 힘들 정도로 엄한파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핍박하는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의 뜻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라는 게 내가 선한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뭘 했는데 남에게 상처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뜻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좀 뭐 우리가 좋은 뜻으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주다가 상처 입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교회를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마냥 좋지만 않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미 이제 몇 분의 부모님에게는 근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만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의 뜻만으로는. 또 이제 우리의 뜻을 의지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뜻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의 뜻이 자주 바뀌잖아요. 저도 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원하는 직업이 항상 많이 바뀌었고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뭐 특별히 이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아 내가 저런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일이 많았죠. 옛날에 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인기 있을 때 한의대의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이 사람의 뜻을 바꿔버리는 거죠. 하고 싶은 일도 바꿔버리는 게 되잖아요. 뭐 유명인을 보면 그렇게 되고 싶은 뭐 유재석을 보면 아 MC가 되고 싶은 마음들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를 보면 아 나도 축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수도 있고 뭐 아이돌을 보면서 나도 가수 해봐야 되겠지 뭐 이런 게 그래서 진짜 많잖아요. 우리 집 주변에만 해도 연습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우리 환경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자주 변하는 우리의 뜻은 사실 우리를 되게 슬프게 해요. 그렇죠? 이게 되게 힘들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는 막 연예인 준비했었어 막 이렇게 하면 되게 나중에는 부끄러운 흑역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슬프죠. 아무리 좋은 꿈을 갖고 인류를 위한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좋게 마무리되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은 거는 되게 슬픈 것이죠. 우리에게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좋은 뜻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환경도 넘을 수 있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힘이 사실은 없는 거죠. 이게 되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위로를 찾아야 될 게 다행인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걸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이끌어가지 않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사실은 바울이 꿈꾸던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더 좋고 더 선한 길로 더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나의 주도권이 사라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선한 길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길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기쁜 소식이 물론 바로 기쁜 소식이 되진 않겠죠. 내가 뭐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고 이런 것이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 기쁜 뜻이 되고 그것을 이해할 날이 오는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죠.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결국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죠. 지금의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냥 이제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제 다리 쥐가 나서 좀 다리를 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다리가 뚱뚱해가지고 이게 피가 잘 안 통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답답하고 짜증 나잖아요. 뭐 여기도 두 친구도 이제 호주에 있다가 호주에서 이제 뿌리 내려서 살려고 갔는데 뭐 코로나가 되고 뭐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게 된 거잖아요. 그때 되게 속상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뜻과 보이지 않는 뜻. 보이는 뜻은 뭐죠? 보이는 뜻도 있죠. 그게 계시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보이죠. 이게 보이는 뜻이고 보이지 않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겠죠.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가장 큰 게 뭐죠? 구원에 가는 부분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걱정될 때도 있고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구원받은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알 거 없다 말씀하셨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알 것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뜻 때문에 사실은 괴롭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확신도 흔들릴 때가 너무 많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인생에서 한번 훅 찾아오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굉장히 흔들리고 이때까지 쌓아놓은 걸 한 번에 다 허물 수 있을 정도의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안심하십시오. 안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때는 속상할 수 있고 내가 꺾이는 것 같아서 실패한 것 같아서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꺾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뜻을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런데 다 안 보여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식물이 있잖아요. 식물은 생명의 근원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키워보기도 식물을 혼자 살 때 많이 키워봤는데 대부분 다 죽여요. 왜 자꾸 죽나 봤더니 물어봤더니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는다고 그때 알았거든요. 물을 많이 줘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식물이 물이 생명이 근원이고 필수인데 이게 과하면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이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더 해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중요한 걸 감춰놓고 비밀로 해놓고 이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죠. 성경 안에. 그렇죠.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적당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그 뜻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실 수 있죠. 그리고 절대 우리의 팔을 꺾어서 억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이거 싫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셨다. 막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대부분 이제 목사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사실은 안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 억지로 가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쁘게 가게 하는 거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금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을 꺾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분명합니다. 가려져 있지 않고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지 않으신 거죠.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좀 표현이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을 말해요. 본문에서 보면 편지 받는 대상을 말하잖아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를 구별한 걸로 보기도 해요.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and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제 헬라어로 하면 카이인데 and인데 A and B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는데 까이가 이제 꼭 and로만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이퀄로 해석되기도 해요. A equal B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A가 곧 B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본문은 이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도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곧도 카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삼위일체를 이제 드러내면서 카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성도와 신실한 자들을 구별한 게 아니라 성도가 신실한 자다. 요걸 설명해 주는 거죠.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부연 설명해 주는 본문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 신실한이라는 표현도 신실한이라는 단어도 이제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능동형으로 써요. 능동형으로 쓰죠. 그러면 신실하다가 이제 능동형으로 쓸 때는 믿는이죠. 믿고 있는 그리고 신뢰하는 이죠. 수동은 신뢰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거겠죠. 능동으로 쓴다는 건 뭐죠? 말 그대로 능동이죠. 주체가 된다는 거죠. 누가?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가 신실하게 믿고 있는,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믿고 있는 이라는 능동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성도가 주체가 돼서 그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따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는 거는 빙의가 아니에요. 빙의가 돼서 막 내가 정신을 잃었는데 막 하나님의 뜻대로 막 정신 차리니까 막 여기 있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는 거죠. 믿는, 신뢰하는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인격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우리 전인격들을 부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강제적이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를 또 볼 수 있는 본문의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제를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 있다.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베소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놈이 됐다. 하나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안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내가 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로가 되고 하나님이 100% 돼야 마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하는 형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저는 자꾸 제가 계획 짜고 제가 자꾸 제 인생을 자꾸 주도하려고 해요.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게 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계획을 확 짜주시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성을 쓰는 거를 터부시하는 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우리를 자꾸 제로로 만들어야지만 뭐가 비어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쓸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그 전제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내가 100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드라이브 못한다,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개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삶은 뭘까요? 수치로 보면 나도 100이에요. 나의 모든 전 인성과 모든 감정과 경험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못 이끌어가시지 않아요. 100%로 이끌어갈 수 있죠. 올해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지만 5살짜리, 4살짜리가 전 인격을 다 써서 선생님한테 반항한다고 해서 선생님은 뭐 어쩔 수 없고 막 이러지 못하잖아요. 어머 너 어떡하니, 너 거기서 안 내려오면 선생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안 들어오고 막 울고 있고 이러지 않죠. 그냥 이렇게 쑥 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차이거든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걔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울고 때를 불어도 어른이, 장성한 어른이면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를. 그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진짜 창조주라면, 우리가 진짜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반항한다고 해서 못 이끌어 가실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라는 동안 점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죠? 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반항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때를 쓰기도 하겠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또 앉으십시오. 인사는 좀 이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분의 뜻을 점점 이해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의 뜻이 진짜 나에게 좋은 거였구나 하면서 그 뜻을 사랑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결국은 우리가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진짜 기뻐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기도죠. 어릴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다 생각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면 역시 부모님 말이 맞았구나, 그 옛날 사람들의 말, 선배들의 말이 맞았구나,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죠. 성도의 상태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다. 우리는 이게 인격적으로 전혀 해함이 없는, 우리를 빙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홀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된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한테는 고난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수치고 모욕이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 그러죠.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 이게 은혜이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은혜는 사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게 돼서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있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인사말이라고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그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결국 우리가 누리는 게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게 된 거고, 꿈꿀 수 없는 일을 꿈꾸게 된 거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되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강력합니다. 은혜가 그냥 거저 주시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미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뒤집어 버릴 만큼, 바울을 바꿔 버릴 만큼 강력한 거죠. 그리고 기쁨이 넘치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곳곳에서 바울의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리로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게 풍성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의 기쁨이죠. 이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이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들어보신 적 있죠? 에이레네, 뭐 카페 이름도 많은 평화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평화라는 부분인데 구약에서 쓰는 평화를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이레네를 씁니다. 에이레네를 쓰죠. 에이레네는 어떤 상태냐면 불화나 전쟁이 없는 상태, 완전 평화의 상태죠. 그런 상태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복지와 안녕의 개념까지 있습니다. 복지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상태까지 가야 에이레네죠. 그러니까 적도 없고 평화도 없는 그 완전한 상태. 많이 들어본 개념이죠. 이게 구약에서는 샬롬이죠. 샬롬이 번역하면 에이레네인 거죠. 그러니까 샬롬의 상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평화는 저절로 누려지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가 평화를 원하잖아요. 평화를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비를 쓰잖아요. 군사의 적인 비용을 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평화를 원해서 군대를 키우고 군비를 쓰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쓰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을 쓰지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다고 이걸 안 써버리면 더 심한 일이 생길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군비를 자꾸 계속해서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돈도 많이 써야 되는 게 평화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는 예수님이 지불하신 은혜가 있는 거죠. 이 평화를 사실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길게 얘기한 이유가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평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 평강을 누려야 되죠. 특별히 이제 세 가지 대상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대상하고 평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응당 누려야 될 평화가 이 평화예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웃과 평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치 내가 원하는 거 안 주고 내 뜻을 자꾸 팔을 꺾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오해인 거죠. 하나님이 인색하다, 하나님 풍성하지 않다는 오해 자체를 벗겨내셔야 됩니다. 억지로 우리를 눈물 흘리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봐야 될 최고의 것은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게 진짜 아멘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이 뜻을 성경은 기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대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부모잖아요. 여러분 뭐 자녀가 없어서 아직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지만 부모가 기쁘려면 자녀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 평안하지 않고 자녀가 순탄하지 않은데 부모 혼자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모의 근심이 계속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다 부모의 근심이 되죠. 저도 아직도 혼나고 있는데 철이 없다고 아직도 혼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쁘다는 거는 자녀가 평화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녀가 완전한 상태에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는 우리를 그 상태에 놓겠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분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를 억지로 실패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분과 평화하십시오.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안식을 좀 누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진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었다면 그분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평화의 교제를 이루었다면 나 자신과도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나 자신과를 평화를 누려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죠. 물론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식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해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나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귀한 존재죠.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천박하게 여기고 너무 우리 자신을 미워할 때가 있죠. 그리고 너무 자기를 연민하는 거 그것도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연민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둘이 불쌍해서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불쌍하니까 내가 결혼해준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 연민이잖아요. 연민과 사랑은 다릅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불쌍하지 않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가난해서 불쌍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불쌍한 사람이 12제자도 다 불쌍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를 너무 연민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와 좀 자신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좀 보시고 아름다워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좀 보십시오. 사랑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뭐 이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거든요. 야, 네가 이거 좀 더 열심히 해야 사랑받을 수 있지. 네가 이런 거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경우나 선교사님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결국은 타인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경계하십시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내면 헌금 내면 사람들이 나를 관심 있어 해주겠지, 나를 봐주겠지. 진짜 나쁜 계기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못 누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를 해야 자꾸 평화를 누린다면, 그렇죠? 물론 헌신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류의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아야죠. 누려야죠. 그렇죠? 뭐 아까도 이제 며칠 제가 오면서 얘기했는데 주일이 진짜 안식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사실 하나도 안 바쁘죠. 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한 헌신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아노 반주자도 있고 뭐 반주할 사람도 있는데도 반주 안 세우고 하는 이유가 그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헌신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먼저 누려야지.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누군가를 자꾸 희생하고 헌신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도 기뻐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막 엄마한테 엄마 아침 맛있어서 5,000원 식탁에 놓고 이러면 그 부모가 기쁘겠어요?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되게 슬픈, 이게 웃긴 일인데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와 평화를 이뤘다면 이웃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이 이웃도 아껴줄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세상 모두와 평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세상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와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평화를 위해서는 애쓰셔야 됩니다. 힘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물론 이제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의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쁜 사람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더라도 절대 악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감옥 간 대통령들처럼 그런 사람을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분노의 감정으로 자꾸 채우지 마십시오. 이게 나를 지옥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분노에 사로잡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상 가게 하지 마십시오. 분을 품고 하루 이상 가게 하지 말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정의를 신뢰하십시오. 악한 자는 반드시 벌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것을 신뢰해야 내 마음이 성전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노로 일하면 안 돼요. 시기와 질투로 일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필요를 좀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웃들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뭐 잘못된 교회를 볼 수도 있겠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처음 불쌍한 거잖아요. 그거는 좀 화낼 일이 아니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 되는 게 나의 유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네가 주변 사람들이 다 도둑이라면 나도 평안하게 못 살겠죠. 근데 주변 사람이 부자라면 질투할 일이 아니죠. 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강남 살고 싶잖아요. 다 나만 그런가? 부자들하고 있으면 이렇게 주변이 평안하면 사실 나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한 거지 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지.
나만 잘 된다면, 여러분 신자만 잘 되고 막 교회 안 다니면 망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너무 질투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렇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잘 보살펴 주셔야 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죠? 일단은 우리 멤버들이에요. 공동체의 얼굴을 살피고 이들의 연약함을 살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아까도 말했듯이 평화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불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재물 얻을 힘을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나눌 때도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물게 하세요. 그러니 그분의 뜻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좋죠. 그러나 좋은 교회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우리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멤버가 안 채워질 수도 있다고요. 그죠? 소연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자꾸 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깰 때 기쁨이 생겨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하면서 그게 기뻐져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성이겠죠. 내 생각과 다를 때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디다고 느껴질 때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저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되는 마음에 너무 급해질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시간들을. 그래서 너무 타임라인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크지 않는다고,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과정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다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거든요. 이 과정을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에게 치열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끝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끝낼게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 평강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그 평강 안에서 머물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조바심이 안 내고, 그래야 무리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잘 누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또 부릅시다. 426장. 아까 드렸던 찬송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